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609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제는 나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몇 회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도대체 그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요한 사도의 이야기를 살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시시한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분이 당신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분이 당신에게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모여있죠.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손을 딱 들더니 이런 말을 해요. 아이스크림 언제 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놈아, 예수님이 아이스크림 공장 사장님인 줄 아냐? 해놓고 그런 말을 해놓고 나니까 내가 생각해도 우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지금 예수님이 아이스크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언제 주는 거예요? 네. 자,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을 아이스크림 공장 사장님으로 생각하는가? 은행 지점장으로 생각하는가? 학원 강사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분이 나에겐 도대체 어떤 분인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 5가지. 만약에 지금도 누가 나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에게 예수는 이 5가지의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와 관계되어 있어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예요. 은혜 받고 내 죄가 알게 되면서 그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했고, 또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네 같은 게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나를 자책하고 나를 학대하고 그럴 때마다 그래, 그래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주님은 나를 그런 죄에 나의 부족함에서 나를 항상 건져내는 분의 역할을 해주셨어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목사로서 좀 완벽하게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잘 안 될 때 나를 가책하고 내 속에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니? 그만둬라.
그 생각에 따라갔으면 이제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래서 나한테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자유함을 얻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는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분, 나를 이 부족함에서 자유하게 하는 분, 그래서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부족한 면이 드러나고 그러면 이제는 나를 학대하기보다는 웃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죠. 주님 보셨죠? 저는 그냥 이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그러면 이제 다시 자유함을 얻게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상담자예요. 상담자. 저는 예수님과 상담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실까요? 그러면 이분은 내가 그렇게 묻고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바라고 그러면 때로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네 생각은 어떤데? 네 생각은 어떤데? 제가 광장동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 교회를 지어야 될 상황에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밤새워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은 뭡니까?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새벽 시간쯤 돼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냐? 저는 사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참 그렇게 해서 광장동의 땅이 구입이 됐고 광장동에서 교회가 건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살아가면서 많은 상담을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은 상담해도 제가 또 누구하고 상담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또 수시로 주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상담가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분이 will be called.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부를 거다.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진짜 상담가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에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런데 그 보혜사를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러라고 돼 있어요. 26절에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네, 카운셀러. 이 카운셀러가 바로 성령이세요. 이걸 우리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상담자로 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보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영감을 얻는 거죠. 지금 우리 묵상 훈련하는 건 그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저에게 너무 좋은 리더세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은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리더자예요. 그냥 그분이 저에게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고 있어요. 최고의 리더예요. 그분 따라가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그분은 나에게 치료자세요. 마음이 아플 때,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분은 내 마음을 치료하세요. 때로는 그분의 발자취를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나에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단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구세주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오늘도 그분에게 내 문제들을 아뢰고 나의 비전을 아뢰면서 주님이라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5가지의 성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나의 유일한 구세주, 나의 상담자,
나의 리더자, 나의 치료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